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환영해 주셔서 이번에는 제가 좀 환영하고 싶은 마음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귀한 성회에 오신 여러분들,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제목들이 응답받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 충만한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은혜의 하루 되십시다. 성령 충만하십시다. 잘 주무셨습니까? 저는 어젯밤에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줄 몰랐어요. 어젯밤에 저도 저기 앉아서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우선 원로 목사님이 2시간 동안 까딱없이 설교하시는데 기가 죽어가지고 놀랬고, 또 하나는 제가 이 명성 산상성회에 초청을 받으면서 이제 순서를 물어봤어요. 첫 번째 강사님이 누구시냐? 원로 목사님이시래요. 두 번째 강사님이 누구시냐? 바로 당신이래요. 그 사이에 하루 밤이 있대요.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을 했는데, 어젯밤에 원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그냥 올라가 버릴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저녁 찬양 통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또 특송하시는 분들 너무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끝나고 나서 뜨겁게 통성 기도하는 모습에 참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고, 또 저녁에 제가 잠깐 예배당이 어떻게 올라와 보면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잠깐 와보려고 그랬는데, 여기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올라와 볼 수가 없었어요. 제가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슥 올라오면 이분들이 환상을 본 줄 알고 이분들 놀래켜 드릴까 봐 그러면 안 되겠어가지고.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녁 늦게까지 기도하셨는데, 기도하시는 모든 제목들이 성회 기간 동안에 응답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빌 하이베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책을 쓰셨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사실 이 역설적인 제목 가운데에 많은 은혜의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이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 하면, 기도란 인간적인 본성이 없을 때는 무서운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기도란,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교만한 속성에 비추어 볼 때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인간은 말이에요,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어떻게 할까요? 묻기를 싫어한대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따라가겠습니다. 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경우는요, 물어보고도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어떤 경우에 교인들이, 명성교회는 그런 교인들 없으시겠지만 저희 교회도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들 찾아와서 목사님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리고 여쭤본 다음에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하지 않으면 뾰루퉁 해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속성이 우리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그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은혜이기에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어떤 분들은 영적인 호흡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숨쉬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죽어요. 어떤 의사 선생님이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운동할 시간 없는 분들은 이거라도 하세요, 그러고선 숨쉬기 운동을 알려주시는데, 숨 쉬는 것도 그냥 마음대로 쉬면 운동이 안 되고, 운동을 하려면 말이에요, 평소보다 호흡을 길게 들이마시고 그거보다 더 길게 내뿜고 또 길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뿜고, 가급적이면 길게 해보라 그래서 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숨을 안 쉬는 것도 아닌데 숨을요 조금만 천천히 쉬기만 해도 우리는 힘들어요. 숨 쉬는 건 아까우니까 1분만 쉬고 1분은 쉬고 1분만 쉬고 1분은 쉬고 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쓰러져요. 큰일 납니다. 호흡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먼저 영혼이 죽고, 그리고 생각이 죽고, 그리고 모든 삶의 자리가 다 죽고,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관계들이 다 죽고, 마침내 육신도 죽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한 일, 이 숨쉬는 일 늘 잘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간 키르기즈스탄의 선교지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곳에 어떤 산악지형은 아주 높은 지역이 있어요. 3,000m도 훨씬 높은 데가 있어요. 그곳을 올라가야 된대요. 물론 차를 태워서 올라가니까 걱정하지 마시래요. 그래서 차를 타고 선교사님과 함께 올라갔는데, 밑에서 방금 전에 느꼈던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공기가, 기압이 다르니까 높은 지역에 올라가서는 숨 쉬는 것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평상시에 걸어갈 때 하고 막 계곡을 올라가고 계곡을 내려가고 험산 줄령을 올라가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호흡에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돼도 호흡이 딸려서 걸어갈 수가 없어요. 뛰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호흡 훈련이 되어서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때로는 우리가 좀 험한 길을 걷게 된다 하더라도, 좀 높은 산을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치거나 상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지를 걸을 때는 몰라요. 평지를 걸을 때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저희 교역자들과 수련회를 가가지고 등산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한참 평지를 걸을 때는 누가 체력이 좋은지 누가 약한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만 경사가 생기니까 벌써 헉헉거리는 사람이 생겨나고, 그리고 뒤로 처지는 사람이 생겨나고, 못 걷겠다고 하는 사람이 생겨나요. 우리가 기도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을 충만히 은혜 가운데 가지지 않으면 조금만 오르막길 나와도 지쳐버린다는 말이에요. 조금만 괴로운 일 만나도 주저앉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361장 보니까 이런 찬송이 있어요.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주께서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제 원로 목사님은 이 대목에서 노래를 쫙 부르면 반주가 쫙 나오고 이렇게 가는데, 저는 자신이 없어요. 반주가 안 따라 나올까 봐.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해. 할렐루야. 기도 시간에 우리에게 평안 주실 줄 믿습니다. 기쁨 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에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도의 시간 주신 은혜가 이 시간뿐만 아니라 성회 기간 내내, 그리고 이 성회에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평생의 날 동안에 계속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바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복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해서 눈 감는다고 다 기도가 됩니까? 어떤 때는 기도는 해야겠는데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삶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무거운 짐이 너무 힘겨워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알려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원근각처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성도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죄라는 녀석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기도해야겠는데 옆 사람은 기도 잘하는데 나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기도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우리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근본적인 은혜의 방법을 제시해 주셨으니 그것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바로 제사의 제도입니다. 제사는 특징이 있어요. 제사는 제물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제사의 기본형은 뭐냐면 제물이 바쳐지는 거예요. 바쳐지는데 이 제물 바쳐진 것 뒀다가 또 쓰느냐 하는 게 아니라 그 제물이 바쳐질 뿐만 아니라 죽어져요. 피 흘려요. 그리고 불태워져요. 완전히 드려지는 것이 바로 제사의 특징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매번 동물 제사를 지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몽골에 간 적이 있는데 몽골 갔더니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방법을 시연하니까 함께 참여를 하자고.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저는 잠깐 보고 일정이 있어가지고 떠나려고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된대요. 내내 함께 해 주셔야 된대요. 그래서 일정 다 취소하고 양 잡아서 제사 지내는 거에 참여를 했어요. 한두 시간 걸리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오랜 시간 걸리는지 몰라요. 구약시대로 말하자면 저는 아마도 제사장이라고,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아마도 저희 같은 목회자들은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지은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끌고 오는 소와 양 잡느라고 아주 이 피비린내가 가실 날이 없을 거예요. 아주 옷 갈아입을 틈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신 것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제사에 관한 내용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42절에 나오는 대로 늘 드리는 제사. 그래서 이 늘 드린다 할 때 사용되는 이 타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하나 있는데, 그래도 아침에 나왔는데 유식한 단어 하나는 듣고 가셔야지요. 한번 해볼까요? 타미드.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끊김이 없다, 항상 지속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면 큰일 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옛날에 은혜 받고 막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감격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성령, 은혜, 기도, 만남 다 끊어지고 우리는 살아갈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부르시고 저녁마다 부르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아침에도 은혜 주시고 저녁에도 은혜 주시고 아침에도 또 은혜 주시고 저녁에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시고도 이 아침에 다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넘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피곤하게 하시려고, 아주 괴롭게 하시려고, 아주 곤란하게 하시려고 아침 저녁으로 우리를 괴롭히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단 하루도, 단 한나절도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의 은총, 이것 끊어지고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아니,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오늘은 숨 쉬는 거 좀 쉬자, 이런 분이 있어요? 오늘은 좀 지쳐 있으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 없어도 되겠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럴수록 더욱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더욱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 말이죠. 사람 사이에도 안 보면 소원해지기 마련이에요. 안 보면 멀어지기 마련이에요. 심지어 말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희 가정에, 저희 교회에 기러기 부부가 돼야 될 형편입니다 하시면 그렇게 지내야 될 수밖에 없는 경우들도 더러 있으나 가급적이면 붙어 지내는 것이 좋겠다. 물론 부부가 나이 한참 지내면 가급적 떨어져서 지내는 것이 좋을 때도 있어요. 그것이 은혜가 될 때도 있어요. 여기는 없겠지만 아멘 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지금.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부지간에 만나서 사랑하고 교제하고 중보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자녀를 놓고 함께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래서 그 가정에 든든히 서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힘든 부분도 있다고 떨어져서 지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 때로는 죄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내 삶의 무게가 너무나 나를 괴롭혀서 너무너무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힘들다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절대로 멀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사이는요, 멀어져도 괜찮아요. 어떤 분들은 학교 다닐 때 난 저 친구 없으면 아무런 기쁨이 없어. 우리 친구가 있어서 살 것 같아. 그리고 그냥 손 붙잡고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여학생들은 왜 그렇게 화장실을 손 붙잡고 둘씩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붙어 지내다가도 떨어져서 졸업하면 한참 지나도 또 그리워하면서 궁금해하면서 살잖아요. 부모 자녀 간에도 심지어 이별하고도 이민 가고도 살잖아요. 그토록 그리워하는 부모님 세상 떠나셨는데 또 하나님 살게 해주셔서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는 떨어져서 살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가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성회에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집중하게 되니 얼마나 좋으세요. 제가 어제 이 앞에서 어떤 두 분이 집사님 같아요. 권사님 아니면 집사님인데 두 분이 말씀 나누시는 걸 두고 제가 얼마나 속으로 웃었는지 몰라요. 옆에서 제가 듣는 줄도 모르고 이분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아유, 밥 안 하니까 너무 좋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자기는 수요일 날 가? 그랬더니 아유, 그럼 여기 있으면 밥 해주는데 집에 가서 또 밥 할 일 있어? 그러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이건 뭐 남이 밥 한 끼만 해줘도 이렇게 좋은데 여기 와가지고 시간마다 밥 줘, 시간마다 은혜 줘, 시간마다 기도할 수 있어, 시간마다 하나님 말 수 있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집에 있어봐요. 뭐예요? 텔레비 보고, 텔레비 없으면 유튜브 보고, 유튜브 봐봐요. 뭐예요? 목사님 저는 유튜브로 설교도 듣는데요, 찬양도 듣는데 한 곡 듣겠지. 그리고 나서는 뭐 살 빼는 거 보고 요리하는 거 보고 그러다가 이것저것 쓸데없는 거로 흘러 들어가는 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 다 끊어버리고 날마다 하나님 만나는 기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 잘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 만나자 하는데 아멘을 했는데 진짜 만나고 있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남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리라. 여러분, 여기에 너무나 소중한 단어들이 다 들어갔어요. 내가, 그래, 하나님이 너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대요. 어디서요? 거기서 만나 주신대요. 그러니 거기가 어딘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가끔 약속 장소 때문에 긴장을 할 때가 있어요. 긴장을 할 때가. 언젠간 모임이 이곳에서 있었는데 평상시에 다른 곳에서 모인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원래 모이던 데로 갔더니 혼자 와 있는 거예요. 혼자 와서 이거 어떡하지? 아이고, 이 사람들 다 늦는구만. 내가 기다려줘야지 하고 나 혼자 한참 늦다가 전화해 보니까 다들 약속 장소에 가 있는 거예요. 약속 장소를 모르면 아무리 가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제가 명성 수양관에 와서 설교하기로 했는데 오늘 아침에
명일동 본당에 가서 뜨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으로 빠짐없이 나아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가 어디인가? 바로 아침 저녁으로 제사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제사가 뭐라고요? 제사는 곧 바쳐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침에 여기까지 와갖고 내 시퍼런 자아가 살아있어가지고 기도하라 그랬더니 눈 감자마자 미운 그 사람 생각하면서 내가 가만히 안 누를 거야. 내가 이 사람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갖고 이게 다 가라앉고 있어요. 흘러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잊지 않을 거야. 잊지 않고 내가 이놈의 남편 아이고 이놈의 마누라 아이고 이렇게 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시는 은혜 베푸실 때 그 자리에서 그때마다 주님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회개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는 감사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있는 자리예요. 이런 시간이 여러분 평생에 가득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 되겠습니까? 주일날 한 번 나오시는데 그거 갖고 되겠어요? 옛날에는요 주일 아침에 더러 지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왜 늦으셨습니까? 그럼 아이고 성경책 찾느라고요. 지난주에 교회 갔다 와서 어디다 뒀는데 이게 안 보여가지고 성경책 찾다가 늦었습니다. 성경책 찾으니까 먼지가 뽀해. 근데 요즘은요 성경책 안 보이면 그냥 와버려요. 로비에 있대요. 그리고는 교회 와갖고 그냥 성경책도 없이 쫄래쫄래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매일 아침 매일 저녁 하나님 만나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기쁨으로 성경책 끼고 옆에 두고 그렇게 사실 것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여러분을 그렇게 만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가끔 보면은요 내가 누구를 좀 만나야겠는데 그분이 나를 안 만나줘가지고 어떻게 하면 시간을 좀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만나 달라고 하기도 전에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더 그곳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니 우리가 도대체 뭘 잘해가지고 이런 복을 얻게 되었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겠다고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만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서 날마다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정결하게 하시겠다, 깨끗하게 하시겠다 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저분한 세상 속에서 불결하게 살다가는요 언제 어떻게 병에 걸릴지 몰라요. 그리고 이 지저분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이 어지러지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 모든 잡병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영적인 바이러스를 다 물리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많은 속성 가운데 더러 인간들이 그럴듯하게 흉내 낼 수도 있지만 절대 흉내 못 내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는데 저 사람 참 선해 이런 분 있잖아요. 하나님 참 신실하십니다 하는데 우리 장로님 너무너무 신실하셔 이런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 공의로우십니다 했는데 우리나라 믿음의 공직자들 중에 참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분들 많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우리가 감히 말이라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 한 가지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가 흉내낼래야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약속하십니다. 우리로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100일 금식 기도를 해도요, 거룩해질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충성을 다해도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만이 거룩한 백성 되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바로 우리에게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장로님들, 집사님들과 잠시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만일 목사가 되지 않고 교회에서 집사로 혹은 장로로 섬겼으면 이분들만큼 충성스럽게 봉사할 수 있었을까?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귀하게 사용하실까? 말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셔야만 여러분의 이 귀한 직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서 칭찬 듣고 성도들 간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직분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도 직분을 받았습니다만은 교회에서만 직분 받은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직분을 받았어요. 아버지라는 직분 받았어요. 어머니라는 직분, 남편, 아내, 아들, 딸, 또 친척들로 보면 이모, 고모, 외삼촌, 고모부, 이모부 할 것 없이 수많은 관계 속에 살고 있는데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예수 잘 믿는 삼촌으로 살면 우리 조카들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아들로 살 때에 우리 부모님들의 상처가 다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잘 만나서 그 만남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부모 밑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하는 자녀들이 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는 기쁨으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고백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도 직분 받았어요. 지역사회에서도 직분 받았어요. 우리의 삶에 온갖 직분이 가득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직분, 즉 역할만 주신 게 아니라 직분을 주실 때 꼭 같이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능력이에요. 직분은 받았는데 능력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장로가 됐는데, 권사가 됐는데, 교구장이 되고 구역장이 되고, 그리고 리더가 됐는데, 부장이 되고 팀장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권능 주시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감당합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감당하냐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매일 아침 매일 저녁 만나 주실 때마다 능력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요. 종이 쪼가리. 제게 종이를 한 장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오늘 예배 순서지인데 여기 제 얼굴이 딱 하니 보이세요? 제 얼굴? 몇 주 전에 전화가 왔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목사님 저 누군데 기억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저 요즘 명성교회 나가잖아요. 그러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근데 목사님 얼굴이 우리 예배당에 떡하니 붙어있대요. 사진 중에 목사님 얼굴이 제일로 커요. 얼굴만 큰 줄 알았더니 사진도 큰 걸 내셨대. 그래서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는데, 강당 앞에 현수막에 제 얼굴이 떡하니, 나 이제 명일동 어떻게 가? 사람들이 알아볼까 봐. 그런데 걱정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제 얼굴이 여기 사진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이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 종이 쪼가리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누가 와서 슥 찢으면 어떻게 돼요? 찢어지는 거예요. 찢다가 종이짝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종이를 가령 여러분 저 벽에다 갖다가 풀칠을 잘 해가지고 벽에다 갖다가 완전히 딱 붙여 놓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원래 이 종이짝에 불과했던 인생이지만 벽에 갖다가 딱 붙여 놓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나를 밉다고 가서 나를 얼굴을 꽝 때리면 어떻게 돼요? 지 주먹이 아프지. 나를 가서 꽂아보면 어떻게 돼요? 지 손가락만 아프지. 나는 비록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이 쪼가리보다도 더 형편없는 존재이지만 벽에 가서 딱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딱 붙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저 여러분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믿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요,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쬐그만 새끼 사탄도 하나 이겨먹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세상의 모든 사탄마귀가 다 덤벼들어도 물리쳐낼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종이 조가리에 불과하지만 주님 만나서 주님 손 꼭 붙들고 주님이 안아주실 때 그 품에 안겨서 찬송하고 기뻐하며 나아가면 아무 걱정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결론을 내리시기를 내가 너희를 만나서 너희와 이야기함으로 그들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번 성회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 약속의 여호와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알던 분은 더욱 확실히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르던 분은 확실히 알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건너편에 있는 어린아이들까지 지금 졸고 있는 분들까지 몽땅 다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곳, 이제 이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해요. 그것은 단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에요. 그 한 곳에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가 있고 감사가 있고 예배가 있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감격의 고백이 있는 것, 죄의 사함의 고백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딜까요? 그 은혜가 넘치는 것이 어딜까요? 생명과 구원의 은총이 있는 것이 어딜까요? 진정한 제사가 벌어진 것이 어딜까요? 피 흘림과 희생이 있는 것이 어딜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딴 데 가지 마시고 예수 이름 앞에서, 예수 생명 앞에서, 예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 방법 이외에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외에는 아무런 길도 방법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이름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거듭나는, 변화되는, 승리하는, 살아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